할렐루야. 9월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을 중심으로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9월 달에도 이제 주님의 은혜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면역을 길러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담대하게 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진실을 밝히기가 정말 불편할 때가 있을 것이에요. 이것을 한자어로 양약곡이라고 하죠. 좋은 약은 입에 쓰기 때문에 항상 불편한 진실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라든지 전도를 하든지 천국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롭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옥에 대해서는 자유롭지가 못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만 가면은 천국에 가는데 이 지옥은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 가기 때문에 그 불편한 진실이 있어서 지옥에 대한 말을 잘 하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바른 말과 바르지 못한 말이 있어요.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바른 말을 지적하듯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이게 군대나 아니면 회사의 그 상관과 부하 그런 그 상하 관계가 아닌 이상은 시험이 들거나 아니면 그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충언이언이라는 말 있죠.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도 불편한 진실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아무에게나 다 진실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9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마라. 오히려 미움을 산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하라. 그는 책망을 고마워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들을수록 더욱 슬기로워지고 의로운 사람은 배울수록 학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구별해서 말을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관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관용하라는 거예요. 편협하고 배타주가 있는 이 제자들에게 불편하지만 진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불편한 진실이에요. 저처럼 그 진실이 뭔가? 그 진실은 반대하지 않는 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이해하는 자다. 오늘 본문 38절에 40절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3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도 요한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8절 봅니다. 요한이 예수께 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이 이제 처음 등장을 해요. 요한의 말에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그 우월감의 배타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옛날 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따르지 않느냐고,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지를 시켰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즘 애국운동을 하는 정광훈 목사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빌미 삼아가지고 정치권에서 심지어 야당에서까지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정말로 할례도 받지 않고 세례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자 목사, 이런 사자 목사를 공개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기독교 내에서도 전 목사님을 이단으로 이렇게 몰아붙여서 퇴출시키려 하는 그런 그 일을 벌이고 있는 걸 봤어요. 정말로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에요.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막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도 분명하게 불편한 진실이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길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권력의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2대1에서 13대1, 14대1 그 경쟁력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그 제자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이 들려서 고생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주는 밖에 없어요. 더 이상 뭐 어떤 금전을 요구하거나 어떤 그 불법적인 행위가 없어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 이유로 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9절 41절 금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이해하는 자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신앙생활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고 무조건 정죄하고 반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 그 믿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실한 사람을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애국운동하는 이 목사를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린다고 따라서 예수 믿는 자들도 비아냥거리면 안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를 이단으로 말하는 이 한국 기독교 장로의 이 기장총회가 어디입니까? 이 기장총회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끌었던 조선신학이 오늘날 한신대학이 되었어. 이 교단은 외정시대 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주장하고 신사참배를 옹호하고 그렇게 신사참배를 부추기는 그러한 그 교단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40절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이해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서로 이렇게 모순이 되고 이렇게 서로 말씀이 안 맞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주석을 쓰고 있는 윌리엄 맥도날드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혹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을 행하는지에 관해 초점이 맞춰주고 있다. 이런 초점에서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초점은 그리스도의 사역이나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연합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에 관심을 둬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역에는 반드시 관용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절 30절과 마가복음 9장 40절은 서로 이렇게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보게 되지만 마가복음은 종의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섬기는 일에 대한 그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비록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관용을 해야 한다고 그래요. 관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관용을 베푸지 못하고 모욕을 한다면 이것은 지혜롭지 못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용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할 때 그것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것을 공감해 주는 것이 관용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비진리를 가르치는 이단 사상을 용납하고 타협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악을 행하는 자들과 교제를 하거나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내부에 적이 있다라고 말하죠. 이 기독교 내에서도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이 애국운동을 반대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우리 우산도 무지개 문양의 우산이 있습니다. 가끔 다니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무지개 문양은 이 동성애자들을 상징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우산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천을 다 찢어서 내버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 무지개 우산은
동성애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용으로 서로 용납할 것은 용납을 하고 배척할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배척을 하려고 한다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역을 우리가 알아야,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이런 분별력이 생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하는 진실은 뭔가? 그 진실은 상과 벌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 41절에서 쭉 4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벌에 대한 무시무시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42절 말씀 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달리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은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 대접하고 사랑을 베푸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게 된다. 그러나 믿음이 작은 자 한 명이라도 실족해 하면은 지옥과 같은 형벌을 받는다. 신상필벌이라고 말하죠. 상과 벌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를 실족해 한다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해서 죄를 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맷돌을 성경에서 보는 때 이 어처구니라고 하죠. 사람이 어처구니로 돌리고 있는 맷돌이 있어요. 그리고 음악, 소나 말이 큰 그 바위덩어리 같은 바위를 돌리는 그 연자맷돌이 있죠. 그 무거운 연자맷돌을 사람 목에다가 메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면 그 사람은 꼼짝없이 100% 수장이 돼서 죽는 것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죄를 짓게 되면 어마어마한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경고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영벌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절뚝발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성경을 보면은 44절과 46절은 사본에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44절, 46절 말씀은 오늘 본문 48절과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48절 보습니다. 말씀 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익자 목사님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실까요? 정말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시킨 사람을 지옥에 던지신다라는 말씀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율법의 차이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워닝, 경고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실족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한 죄는 이렇게 심각하고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기 위해서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실족케 하는 그 행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냉수한 그릇에 대접한 사람을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게 한다라고 말씀하듯이 분명하게 벌을 받을 자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죠. 지옥 가게 하는 자는 반드시 벌을,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라는 얘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수천 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는 채 그냥 넘어가지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그 벌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격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대충 무시하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형벌을 무시하지 않고 형벌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대로 그런 죄를 지어서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버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뽑아버리면 우리 인체가 온전히 남겠느냐 이것이죠.
어떤 사람이 노름을 해서 가산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을 해버렸어. 그래서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10손가락을 작주에다 다 잘라버렸다. 그래서 손가락이 없어서 이제 화투짝을 잡을 수가 없어서 노름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노름의 유혹은, 이 마귀의 유혹은 끊임없이 손가락이 없어 너는 할 수 있어 유혹을 해서 발가락으로 화투짝을 잡고 노름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손과 발로 죄를 지으면 실제로 다 찍어버리고, 눈으로 죄를 지으면 실제로 다 빼어버리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손과 발과 눈은 우리가 보고 느껴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몸의 일부가 없어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지옥이 무섭고 두렵고 험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라고 성경 말씀하시죠. 잠언서 기자는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 예배를 금지하라, 이번 한 주간을 더 연장하는 이 정부의 방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마음을 붙잡고 이 믿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먼 거리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우리를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타협하거나 마귀에게 놀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시고 또 깨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를 넘어뜨리거나 죄짓게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라 말씀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예수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를 하지 않으면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큰 상을 내리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행동이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에 타격을 주니 있는지 없는지 뒤로 돌아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인 이 문제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이러한 길에 다시 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충 넘어가지 뭐 이렇게 해서 아니한 생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한 그 진실은 뭔가? 그 진실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을 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불편한 진실인 상과 벌에 대한 말씀,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소금 이야기로 이어갔어요. 말씀 봅니다. 49절 50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말씀하셨어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순결과 보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소금에 대한 교훈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격렬한 시험을 있을 것이다. 이 시험을 견뎌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의 시험을 우리가 겪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험을 통하여 선과 악, 천국과 지옥이 분리되듯이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이 또 우리의 생각까지 분리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소금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는 것이 뭐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그 소금이 맛이 이르면 무엇으로 인해서 이것을 짜게 하리오 말씀합니다. 소금의 짠맛을 잃으면 회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더 이상 성도의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로의 화목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마귀의 욕으로 죄가 범하게 되죠. 죄를 범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벽이 생겼어요.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형상으로 만들었지만 사람은 자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밖에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대속의 은혜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화목의 역사를 예수님은 이루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으로 주신 예수님의 그 세 번째 교훈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말씀하세요. 소금을 둔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부패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오염되고 썩어가는 이 세상을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정결하고 순수한 소금이 되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을 막는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맡고 있는 지금 우리는 노아처럼 그러나의 믿음, 또 욥처럼 그러할지라도의 믿음, 또 다니엘처럼 알고도의 이 믿음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어탕을 이제 가을에 이제 떼서 추어탕을 먹게 되는데 추어탕을 만들려면은 미꾸라지를 씻어야 되죠. 그래서 미꾸라지 그 묻어있는 불순물을 씻어내려면은 소금을 뿌리죠. 소금을 뿌리게 되면 미꾸라지가 나중에 하고 따가워서 난리를 치는 것이죠.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정말 그 끔찍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에 이렇게 소금 치듯이 뜨거운 불이 임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시험이 믿는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시고 성령님을 구하시고 성령님을 찾으시고 성령님을 두드려서 성령의 그 능력을 받아서 이 믿음의 면역을 길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이 마귀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중근의 의사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님인데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써보냈어. 아들아, 너는 늙은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 너는 항소를 하지 마라. 나라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딴마음 먹지 마라. 라고 그 노모가 감옥에 있는 그 아들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를 써보냈어.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아들의 그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그 어머니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자식의 그 생명보다 나라의 그 독립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한 편지를 보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국의 미래보다 이 자신의 쾌락과 또 자기의 그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와 국가는 이태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부는 지금 나라의 그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를 어떻게 극복할까? 언발에 옷 입는다는 말처럼 지금 당장 어떻게 막 퍼주어서 이 국민들의 마음을 사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진 지가 75년, 또 6.25 사변 전쟁이 발발한 지가 70년이 지났어요. 일제강점기 36년 동안보다 6.25 전쟁으로 인한 공산당의 잡혀가 순교한 목회자와 성도가 더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사회주의를 꿈꾸며 주체사상에 도취되어 있는 그러한 자들을 국가 요직에 다 앉혀놓고 정책을 막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리고 국민을 깨우며 애국운동을 하는 목사를 반동부자는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에요. 불편한 진실이 분명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이해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반드시 상과 벌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불편하지만 진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을 위해서 우리가 소금으로 양치를 해라, 또 신김치국을 먹어라 라는 말이 돌고 있듯이 이렇게 소금은 보존하고 유지를 하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보존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선과 악을 구별해서 불편하지만 진실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진실의 본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